네,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 그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하여 또 이루실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처녀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8절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시는데 어디에서 나실 것이냐? 그 지명도 얘기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꽁꽁꽁에서 나심에 어디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란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신 이유는 구약의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파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약속 따라 오셔가지고 구약의 약속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으니 나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돼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경 보게 되면 나귀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나귀인데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 위에 타시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거 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숫자 개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 333개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신약에 보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개념으로는 이걸 어떻게 확률을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은 상하고 찔리고 죽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원래는 바라바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라바를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바람에 요즘에 정치인들과 똑같아져. 정치인들은 군중들이 막 그냥 데모를 하면요 그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데모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케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갑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이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살아난다고 예수님. 근데 정말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 인간에게서 또는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 구약의 약속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시편 110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난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히브리서 1장 3절로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약속 따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약속 따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둠에 묻히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온전히 그렇게 보호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주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바로 일어나서 그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넘어졌다고 막 정죄받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바짝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거 이루어지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하늘에 올라가신 거?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부활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크게 되는 데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 끝이 어디냐?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10사람, 20사람,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언제 오실지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예 알려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날짜를 때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열심히 특심의 사람들은요 오직 그날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날만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실 날 정해놓았던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가정생활 없습니다. 직장생활 없습니다. 학교생활 없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다 그냥 나오고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가갖고 허구한 날 가서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허구한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떨고 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놓으신 이유는 그런 짓 하라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오시니까 모든 걸 다 전당을 팔고 가정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가정생활 버리고 직장생활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얘기해 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다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요. 그런가 하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은 또 잔머리 돌리죠 우리가 많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잔머리 돌리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잔머리 돌리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 정신 차리고 살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때라 살고 내 멋대로 살까. 하나님까지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언제 오실지 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제 오실 때쯤 그때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 알려주신 겁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죠. 항상.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만난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미 강림하셨어요. 우리는 영으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배웠겠다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며 동행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고 할 때 나는 그런 사모함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재촉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이거는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의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하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살자. 지금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입니다. 무시로 시시로 우리가 무시로 시시로 숨 쉬잖아요. 무시로 시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의식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묘한 말이죠. 누구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가 나에게 베푼 그 어떠한 사랑을 맛봐야지.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날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야지.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서 만나보지도 못해서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진 못했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약속 따라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약속 따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크리스마스 오늘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보내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행복을 시시로 부어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 평안에 압도되어 그 안식에 압도되어 그 부어주신 은혜에 겨워서 우리가 말하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을 인도하시고 인천 선언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동영상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나타나서 온 열방에 충만하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도록 주님이 행하시고 주의 나라 이루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